사사기 2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뜰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 우리는 설 명절을 가졌죠. 거의 한 일주일 가까운 그런 설 명절 기간에 참 많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저도 오랜만에 한 일주일 가까운 그런 시간을 푹 쉬면서 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충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했고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현장에 함께함이 감사이었습니다. 특별히 감사인 것이 있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분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분들, 또 신앙생활하면서 그 철없던 어린 시절 그때부터 이 목회자가 되기까지 수많은 만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만남 가운데 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주셨던 주위의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참 감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되어짐이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사랑과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내 주변의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들, 또 내 주변의 친구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수많은 고마운 분들의 여러 수고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와 우리 다음의 세대들에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켜나가게 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갈까 하는 그러한 고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가깝게는 자녀나 가족이 될 것이고 좀 더 이웃이며 땅끝까지 이르러서는
선교의 대상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까운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하나님을 잘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먼 곳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먼저 충실히 하나님을 전하며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한번 보십시오.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 정말 교육에 힘을 쏟습니다. 교육에 대한 부모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건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신앙의 교육이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리는데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잘 전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교육, 믿음의 전함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조상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가면서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이렇게 데려왔는지 그걸 전하지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 신앙의 전함, 교육이 실패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을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환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영적 환경들을 이렇게 돌아봐야 합니다. 사사기 시대에 각 부족마다, 각 성읍마다 각각의 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각각의 신들이. 대부분 어떤 신을 섬겼냐면 자연신이에요. 자연신. 태양의 신을 섬긴다든지. 대표적인 그 민족이 있죠. 태양의 신을 섬기는 그 민족, 이집트 사람들이 태양의 신을 섬깁니다. 많은 민족들, 부족들이 태양의 신을 섬기고 또 풍요의 신도 있습니다. 또 미의 신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신교를 믿으니까 태양 신도 섬기고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태양의 신도 섬기고 산신령도 섬기고 나무가 있으면 나무 신도 섬기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다신교를 믿으니까 그 신들끼리 전쟁도 하고 그 신들끼리 사랑도 하고 그 신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인간 세상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신들의 세계가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신을 믿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 신이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가장 센 신이 천둥과 번개와 비를 관장하는 바알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은 하나가 아니고 각 지역마다 각각의 바알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바알, 그러니까 여기가 염창동 바알이 염창동이잖아요. 염창동 바알, 저쪽 서초동 가면 서초동 바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지역의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천둥, 번개, 비의 신입니다. 비가 오면 강물이 마르고 비가 안 오면 강물이 마르고 비가 안 오면 바다도 마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농사를. 그래서 강의 신, 바다의 신보다 이 더 센 게 이 바알의 신이에요. 그 바알 신의 누이가 그 누이자 아내가 아세라, 아스다롯 그런 신입니다. 이 둘이 풍요의 신인 거예요. 풍요롭게 한다는 거예요. 풍요롭게. 비의 신이 있고 땅의 신이 있습니다. 비의 신은 누구예요? 바알이에요. 땅의 신은 누구예요? 아스다롯이에요. 이 두 신이 결합을 하면 부부 관계를 가지면 그때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비가 되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비가 되어서.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이 한 가지 하는 게 더 있습니다. 그들이 인식하기에는 바알신과 땅의 신 아스타롯 그 신이 부부 관계를 이렇게 자꾸 맺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비가 자꾸 오니까 그걸 이렇게 자극하는 거예요. 자극을 어떻게 하냐?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창기들이 있잖아요. 그 뭐죠? 예, 그 사당에 있는 그 뭐죠? 여사제들이 창기단 말이야, 창기. 그들과 잠을 잡니다. 제사 드리러 가면 반드시 자게 되어 있어요. 제사 중에 일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땅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음란과 타락이 그 어느 것보다 더했던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있잖아요. 고고학자들이 그 가나안 문화를 발굴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이 얼마나 이 백성들이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환경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쑥 들어갔어요. 쑥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그들을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쫓아내라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잖아요. 쫓아내라고. 근데 쫓아냈습니까? 쫓아내지 않았어요. 일부는 그들을 뭐 종으로 삼고, 일부는 화친하고, 뭐 이러면서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같이. 안 쫓아내고 같이 섞여 있으니 당연히 그들의 문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침투되지 않겠습니까? 친구가 되고 어울려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도적인 것 같아요. 인간적인 것 같아요. 괜찮은 정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알과 아스타롯은 철저히 이 쫓아내야 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않으니까 이제는 서로 엉키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심지어는 뭐 추종하게 되고 심지어는 믿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먹여주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잘 사는 거예요. 훨씬.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 그러니까 농경사회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저장시킨다는 거잖아요. 농사를 짓고 남는 것을 저장하고, 저장되면 부가 있는 거고, 부가 있으면 그 부를 가지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으니 딴 생각하게 되는 거고, 딴 생각하면서 문화가 굉장히 타락하고 쾌락주의로 가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이 좋아 보였겠어요.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그 떠돌이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엄청 잘 살고 행복해 보이고 쾌락이 있고, 그 가운데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고 제사할 때 하나님을 찾았지만 농사 짓고 사회생활하고 재미를 찾아 여유를 즐길 때는 바알 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 신이.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그 바알 신이. 예배할 때는 하나님 찾고, 여러분 사회 나가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예배할 때 하나님 찾다가 사회 나가서 무슨 어떤 시무식을 한다든지 어떤 회사를 차린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제사상 놓고 기복신앙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절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풍요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복을. 이것과 다르지 않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믿음과 삶의 교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 가나안 사람들한테 배워서 그들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유목민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저장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오니까 농사를 지어서 풍요롭고 풍요가 있으니 유흥이 있었고 하나님만 믿으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풍요와 호화 찬란한 문화는 이게 눈이 뒤집히게 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십계명, 율법 같은 규율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데도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저렇게 잘 사는 민족이 있구나. 우리보다 더 잘 사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는 것이죠. 야, 니네들은 대체 어떤 신을 섬기는데 그렇게 잘 사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풍요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화찬란한 생활을 하고 있어. 쾌락도 즐기는 것이고,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왜 그렇게 자기 속박하면서 사니?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라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부러워하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 이방신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바알과 아스타롯을 파괴하고 싶었겠습니까? 한번 믿어보고 싶고 아니면 그냥 옆에라도 살짝 두어두고 싶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백성과 함께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염되고 타협하고 굴복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즐길 수 있다는 것. 섬기지는 않지만 인정하면서 옆에 두는 거죠. 인정하면서. 가나안 종교는 농부들에게 대단히 실용적인 종교였던 것 같아요. 가나안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은 이 세상의 주인, 땅의 주인이었으니까 비를 내리고 곡식을 주는 그런 풍요의 신이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바알과 아스타롯은 과학이고 일종의 비즈니스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와 바알을 함께 섬기고 동일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면 가나안에서는 바알이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를 주지 않을까 믿고 싶었던 것이죠. 내 자식을 출세시켜서 가나안 땅에서 출세시켜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에 교육에 실패한 겁니다. 교육에. 설마와 혹시의 차이를 아십니까? 설마 내 자식이 바알 숭배자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도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나도 충분히 그렇게 될 그런 질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음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행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11절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 바알을 섬긴 것, 12절에 여호와를 버린 것, 가나안 신들을 따른 것, 13절에 여호와를 버린 것, 바알과 아스타를 섬긴 것, 17절에 하나님이 보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 17절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음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이다.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스라엘을 신부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된 이스라엘이 음행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대단히 괘씸함에 대한 경고의 표현이 아니겠어요? 실제적으로 바알 제사의 음행이 동반되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사 중에 역할극을 하는 거죠.
남자는 바알의 역할을 하고 여사제는 아스타로스의 역할을 하고 그렇게 그 성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역할극이 바알과 아스타를 자극하고 만족해 해서 비가 내리고 풍년이 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 여러분, 성경의 끊임없는 주장은 따라해 봅시다. 우상 숭배는 가장 무서운 음행이다. 우상 숭배는 가장 무서운 음행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12절 13절에 보시면 진노하십니다. 14절에 이스라엘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 주겠다고 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삶이 순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순결하고 고귀하게 주님을 끝까지 잘 섬기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라는 음행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거뜬하게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축복을 받자고요. 20절, 22절 보실까요? 20절, 22절. 오늘 본문에 20절,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나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나를 시험하려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간절함, 나를 향하신 어떤 시험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시험에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요? 얼마나 나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랑입니까?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넉넉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그 이방인의 손에 이렇게 남겨놓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아픔이 있게 하시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풍요를 가장한 것이고 쾌락을 가장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함보다 경제적 이득이 많아지고 풍요로워지면 오늘 하루쯤은 그렇게 하나님 오늘 하루쯤 예배 안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 즐거움이 먼저일 경우, 쾌락이 먼저일 경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한 번쯤 봐주세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현재나 미래나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풍요와 쾌락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 풍요보다, 이 쾌락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스타로스로 벌어지는 그 풍요와 그 쾌락,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믿음의 자녀 누구누구야? 이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것이 시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에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풍요와 쾌락 뒤에 숨겨진 영적인 타락과 정신적인 부패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숭배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 그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의 교만이 그들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교육에 실패했고 그들은 그들의 가치 판단에 실패했습니다. 무서운 죄의 본성과 온물을 볼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저는 사사기를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사사기 시대나 요즘 시대나 다른 것이 하나도 없구나. 똑같구나. 똑같아.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알은 풍요를 나타내는 황금제일주의 신이고, 아수다로는 재미를 나타내는 쾌락주의 신이고, 가나안은 모든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하는 세속주의 신이었고, 돈이 최고의 가치라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좋으면 그만이다 라는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얻으면 다 어떻게 됐든 이것저것 하든 다 얻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실용주의의 위험 아닙니까? 여러분, 작금의 사회를 봅니다. 가나안의 세속주의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언제나 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알 종교에 우리가 물들어서는 안 돼요. 물질이 목적이 되고 쾌락이 우리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주일 신자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주일날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입는 옷하고 세상에서 입는 옷이 다르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컨셉을 가졌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분의 컨셉은 여러 가지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죠. 우리의 컨셉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심하자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살 때에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 그때마다 하나님을 뜻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갈 거야. 내 마음속에 있는 바알을 벗어버릴 거야. 가짜를 벗어버릴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공고히 하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공고히 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작은 소망이라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가나안 땅의 그런 바알과 아스타롯의 그런 사상과 문화가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살아가는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세상은 변합니다. 그 10명의 의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